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들어올 때는 정말 답답한 마음 가지고 왔지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지난 주간에는 그 피트니스에 갔는데 그 전주까지는 안 그러더니 지난주부터는 마스크를 끼고 하래요. 장갑도 주면서 장갑도 끼고 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하는데 그냥 해도 힘든데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이 참 그렇습니다. 마스크들을 끼고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저는 눈이라도 좀 잘 보이면 되는데 눈까지 가려가지고 참 세상이 갈수록 점점 각박해짐을 느낍니다. 여기 그 미국에는 그 재판할 때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작위로 차출해가지고 배심원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배심원 뭐라고 저리 듀리아가 나올 때 보면 가서 보면 대부분의 그 직업란이 있거든요. 그 직업에다가 이제 클러지 하면은 신부, 목사, 전부 다 성직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써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뽑질 않습니다. 대부분이. 뽑았다가도 당신 직업이 뭐냐 그래서 내가 베스트라고 그러면 나중에 제외시키고, 왜냐하면 편견이 그런 사람들에게 편견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법을 다루는 법관의 정신에 따라서 다르게 되죠. 정말 우리가 이 법관, 법을 다루는 판사나 이 법관들이 정말 법대로 따르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따르느냐.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판사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법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법이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회 질서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관의 정신이죠. 교회는, 물론 교회에도 법이 다 있습니다. 총회에도 법이 있고 지방에도 법이 있고 우리 교회도 법이 있지만 교회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물론 법대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면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다 새고 좋은 것들을 원하죠. 그래서 차를 사도 좋은 차, 큰 차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최고급의 최상의 차를 샀다 할지라도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정신이 이상하다거나 그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마셔서 약을 해서 이상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차가 아니라 흉기가 돼버리고 말죠. 그러나 아무리 낡고 작은 차고 볼품없는 차라 할지라도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셀폰, 그리고 집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그 속에 소프트웨어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컴퓨터니 셀폰이 재구시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겉보기에 좋은 중요한 것은 겉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드웨어보다 그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겉보다 우리 속마음이 우리 겉의 모습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모양은 번지를 해서 남들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정말 그 속을 갈고 닦은 사람이냐,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말 몇 마디 하다 보면 이 사람 형편없구나. 한국의 전광훈 목사님이 참 올바른 소리를 하는데 조금만 언어를 조심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죠?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즉 말하자면 육체가 아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사는 모든 행동은 내 속에 있는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때문에 내 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이것이 남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관점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에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다.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 집의 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을 삼을 테니까 너희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장형 엘리압입니다. 아마 그 엘리압이 키도 크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홀딱 반합니다. 하나님 과연 왕을 세울 만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만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외모를 보지 말고 내모를 봐. 내가 엘리압은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 뒤에 사무엘 16장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자기 형들 전쟁터에 찾아온 다윗에게 얼마나 야단칩니까? 엘리압이 못된 놈이라고, 네 하던 일 버리고 왔다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그냥 내 일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화냅니까? 그러고 그냥 그걸로 멍하대고 말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엘리압도 제하시고, 두 번째 아벤하답도 제하시고, 세 번째 삼마도 제하시고, 일곱 명들 다 제하고, 이거밖에 없습니까? 우리 막내가 지금 들여서 양치는데 데리고 오십시오. 그 아이가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다. 그 속에 있는 영을 내가 봤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적합하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잘 됐을 때에 하나님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인 영지주의가 생겨요. 우리 육신은 무익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을 살면 되니까 육신은 아무나 막 굴려도 돼. 죄를 짓는데도 가도 괜찮아. 영만 똑바로 서면 돼.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즉, 이 앞에, 이 요한복음 6장이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장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가 끝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관한 떡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내 떡을 마시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람들이 듣기는 어렵죠. 지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아니까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오셔서, 야, 내가 떡인데 나를 먹어. 내 피를 마셔.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들여놓으시고, 우리 영이 먼저 말씀에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사는 길이고, 또 나만 영원히 사는 길이 아니라 내 주위인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는 그런 길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이 말씀 어렵다, 우리 다 떠나자 그래서 다 떠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68절 말씀해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죠. 초대교회, 그 다음에 세계도 마찬가지로 보면, 교회가 점점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려서 갑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 뜬구름 잡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세의 삶을 다 버리고 속세에 들어가서 비현실적으로 살면서 세상과 떨어져서 혼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우리 주님이 이르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로고스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3절 이후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법관에 따라서 판결이 되고,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자동차가 달라지고,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깨끗해도 그 속이 엉망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도, 겉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찬송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은혜로운 척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아직도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함을 우리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좀 찬양이 서툴고 남들에게 말하는 것도 서툴고, 근데 그 삶을 보면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가운데 토막은 얘기가 됩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서론의 말씀을 나눴지만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종교적 행실, 종교 형식주의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이것들을 누가 요구했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런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형식적으로 하는 이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월삭의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너희 밖에 나가서 너희들이 별의별 짓 다 하고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우리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심과 종교심. 신앙심인 사람이 종교심인 사람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심과 종교심은 절대로 별개입니다. 신앙심은 뭡니까? 신자, 믿을 신자에다가 앙은 뭐예요? 앙은 사모할, 앙모할 앙자. 결과적으로 신앙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신앙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종교심은 뭘까? 이 신앙심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을 신앙심이에요.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심이니까. 근데 종교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어떤 신이든지 만나기 위해서 갖는 마음. 이게 뭘까요? 지금 세간에 문제가 되는 WCC, NCC가 바로 이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종교, 기독교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지금 감리교에서도 난리가 났죠. 감리교 법에는 동성연애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묵인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감리교는 WCC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심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마음이라면 종교심은 인간 중심의 마음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덴 바로 그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지금 아덴에 도착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면 그들의 종교심을 보았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가진 종교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우상을 믿는 거예요. 제우스를 믿고 무슨 그 신들 이름 많잖아요.
잡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종교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심 중에서도 신앙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제가 되어야 돼요. 진정한 신앙심,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형식과 격식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처음에 사도신경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이런 이 순서가 있지만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순서일 뿐이지 그것이 격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는 격식이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그 우간다에 가 보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1시간 동안을 찬양해요. 찬양을 인도하는 그 흑인 그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하는데 양복이 다 젖을 정도로 막 뜨겁게 찬송 같이 하면서 하는데 1시간 동안 어느 한 사람도 지휘하는 사람 없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로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길게 하면 길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심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위적인 형식과 절차, 여기 노예가 되다 버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그 우상을 따라가는 종교심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 아무리 열심으로 형식과 절차를 따른다 해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불교에서 행하는 타불을 1000바퀴를 돌아도 그걸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삼보일배 세 발짝 가서 한 번씩 절하면서 몇 일을 가도 그걸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절만 되면은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서 그걸 지고 가는 고행, 물론 그걸 지고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것이 형식적이라면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으니까 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 벌써 알아차리시고 그걸 피하십니다. 6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사를 쭉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교회가 왕궁 같은 그 성전을 지었고 형식의 형식의 절차가 아주 절대시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의식이 장엄해지고 예배당이 장엄해지고 사제들의 성의가 이 옷이 화려하게 되고 권위적이 되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할수록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심으로 바뀌면서 그 결과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되죠. 왜요? 그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한번 보십시오. 큰 소리 치거나 남들에게 지나치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정부의 권력자들이 정말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쇼를 통해서 허세를 부려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지도자가 되면 뭔가 미래를 향한 지향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과거만 돌아가서 자꾸만 그것만 파헤치니까
나라는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꽉 찬 수레는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탱크로리나 이런 것들 지나가다 보면은 뒤에 그 탱크가 비어있을 때만 탕탕 튀면 소리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가스 꽉 차 있거나 그 화물차에 짐이 잔뜩 들어있으면 절대로 튀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무언가 자기 속에 감추기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장중한 이 격식들, 요란한 몸집들, 찬란한 율동들, 이런 것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래서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합 왕이 엘리야가 한 일을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고자질해요. 아합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듣고는 엘리야가 숨습니다. 저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도 모르지만 이 땅에 7,000명을 남겨두었어. 우상에 자르지 않는 자. 그리고 너는 다시 나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요.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부수는데 거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큰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산불이 막 일어났는데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 후에 세면 음성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성령 받았다고 잘난 척 하면서 은혜 받아라 큰 소리 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면 말씀 가운데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밤중에 싸움을 시켜서 씨름을 하게 하시고 갈릴리 바다에도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다 피해 도망간 그 갈릴리 바다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 우리 끝났다 그러고 고향으로 걸어가던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행적 은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선행이라는 것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그리가 아니라 먼저 선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니까. 내게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영원롭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 그것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보면 선행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 선행 나를 찾아오신 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인 협동설, 찾아온 분, 우리 이 성결교단의 웨슬레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에게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씀을 주셔서 그것도 유효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웅장한 성전 속에서 익숙한 인간들이, 그 형식적인 익숙한 인간들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해버렸거든요. 왜? 그들이 종교심으로 볼 때 볼품없이 빈민촌에 출생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이것이 유대교거든요. 그들이 갖는 종교적 열심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존재의 삶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을 안아주고 싶어하는 모습. 여기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벳세다 들판에 모인 많은 군중들을 보시면서 큰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사렛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무너져버릴 예루살렘이 저 예루살렘 때문에 고통당할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당신을 위해서는 눈물 안 흘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내 안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잘못 전했다라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시죠.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뭐예요? 돈이나 건강이나 출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 민족을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영적으로 그 영적인 사람,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다. 영적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화평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 성령을 내 속에 그 소유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으로 오는 기쁨은 정말 이기적이고 폐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대가로 치러도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이 인간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정부 사람들 보십시오. 백성들은 뭐라고 해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맨 돌려막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박지원이 같은 사람이 정부부장 하더니, 국정원장 하더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임정석이 같은 친구들이 국가 뭐죠, 그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저 목사 이상하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모두가 망해도 나 혼자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것은 언제나 포괄적이고 이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영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쁨을 알지 못한 채 마음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던져주실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나는 거기서부터 끊어져도, 나는 버려져도 그래도 그것이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내가 널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도 쫓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죠. 오늘도 여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여기 15절 말씀,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초대교회에서의 핍박은 흩어지는 사명을 잘 판단했습니다. 사도 스데반이 죽으면서 바로 하나님은 교인들을 흩어져 버리시거든요. 제자들 이외에 다 떠나갔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거기 병 나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많았잖아요. 바나바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루기오도 있었고 마나엔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는데 그땐 사울이죠 아직은.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떼어내서 전도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차 전도여행 시작이잖아요. 교회는 떠날 때 흩어질 때 생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예배당에 안주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떠나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까지 떠나라 하신 그 말씀에 망각해버리고 모이기 시작하니까 거대한 성전을 짓게 되고요. 집 짓는 일에 열중하려다 보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걷어들여야 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흩어짐에 배제된 모임은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의 모든 성전들이 거의 그 아름다운 성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관광지 명소로 변해버리고 말았잖아요. 흐르는 물은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그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영혼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건 8장 1절이고. 그건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건 뭐예요? 떠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움직이는 책, 역동적인 책, 그래서 액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이니까 이 제자들을 다 보내라. 잡지 말아라.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만 잡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내가 잡혀갈 테니까 너희는 떠나라.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호언장담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멀찍이 따라간 것이 죄라고 그러지만 잡혀가는 예수님에게 멀찍이 따라가야지 가까이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따라간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는 소리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니까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를 받은 분들이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떠날 때가 가까이 오자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너희로 올 것이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죠. 가면 그를 내가 너에게 보낼 텐데 그분이 오셔야 내가 너희들 가리킨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 가리킨 것을 다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분이셨어요. 왜? 인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떠나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누가 있든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저도 떠날 때가 되면 떠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떠납니다.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형식적이고 인위적이며 절차를 여기하는 종교심을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 몸에 문신나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노라고 갈라디아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고생당하실 때 나도 그분을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들을 고생했던 흔적이 있나요? 그런 흔적을 가지고 하나 더 하면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것, 흩어질 때 흩어질 줄 아는 것,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한 자리에 있으면 썩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언제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렇다고 여기서 아주 흩어지라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항상 밖에서도 생동력 있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신앙생활이 아닌 사람처럼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한 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형식적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썩지 않기 위해서 항상 흘러가는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영적 존재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의 이런 말은 지금까지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여러분들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 내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삽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뭐냐면 끝까지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우리 삶에 다 가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영이 살아있는 존재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전, 이 전에서만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눠줄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 형식적인 것을 다 내버리고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케 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가 형식적인 것을 다 내버리고 정말 우리 영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